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일들을 복음서에 많이 기록하고 있지요. 대다수의 예수님의 말씀 전함이 제자들을 향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십니다. 대화는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대화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특히 제자들을 상대로 한 대화, 또 논쟁을 주제로 한 대화가 아닌 다음에 예수님의 대화 내용들은 이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상당히 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상당히 즐겨 하셨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고 복음의 정수들이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 중요한 말, 좋은 말들은 아무에게나 막 내뱉지 않죠.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은 시간에 있을 때에만 내 속에 있는 말을 내뱉기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아마 니고데모와 만나시면서 기분이 썩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니고데모에게 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주실까? 다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좀 비방하려는 자들, 그러나 율법 학자인 자들, 바리새인인 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니고데모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니고데모처럼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죠?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길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세요. 근데 니고데모하고는 좀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니고데모에 대해서 좋은 마음도 있겠지만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 진짜 영생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는데 잘 이해를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으니 그 오해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은 길게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니고데모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 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제대로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또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심판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를 비롯한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주관자이고 주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툭 던져주세요.
너희들 이 율법대로 살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 율법대로 살아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사람이 율법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판단하시는 재판관이 되거나 심판자가 되어서 너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너는 이러이러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는 이러한 것들의 행동을 했고 제대로 살았으니 너는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심판자로 하나님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늘 열심히 살아야 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그냥 너무나 거룩한 분위기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심판할 심판자이기 때문에, 나를 판단할 재판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됐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머릿속에 하나님은 늘 심판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인도자이시다.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즉 하나님이 율법을 툭 던지고 자 너희들 지키나 안 지키나 시작, 삶이 끝났어. 너는 몇 프로 지켰어? 탈락. 너는 잘 지켰어. 구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즉 내 삶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보내주십니까? 여러분, 심판은 절대 삶에 개입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재판관은 내 삶에 개입해서 인도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삶의 인도자이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내 삶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 삶에 보내주시는 것이고, 이 보내주심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한 내 길을 알려주시는 내 삶의 인도자, 아주 적극적인 인도자이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인식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밖에 나면 어쩌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시는 심판관이 아니라 자유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내 삶의 인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내 삶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내 삶을 그냥 바라보시는 방관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님은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또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은혜예요. 니고데모는 노력을 물어봤어요. 노력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온통 집중하고 있어. 온 마음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너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깜짝 놀라죠. 아니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으로는 가능하다. 내 삶에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노력으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그렇죠. 구원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 이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은혜, 즉 구원이란, 영생이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 복들, 축복들, 이 모든 것 나의 노력일까요? 아니요.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뭐뭐 하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론을 알려주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기도 잘하는 법. 그건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행해야 돼요. 근데 그 방법대로 할 때 100%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니요. 그 방법이 온전한 그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냥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또 우리가 알기 쉽게 바꾸어 놓은 것이지 그 방법, 즉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행동으로 그것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뭐뭐 하는 법이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구나, 즉 내가 쟁취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은 하셔는 안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내 노력의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나의 노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노력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의 노력이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야. 내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기 만족이 아닌 나를 사랑해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입니다. 구원, 영생을 얻는 것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율법대로 지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거룩해지는 것, 정결법이 당시에는 주였어요. 즉 내가 하나님처럼 정결해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더러움이 전혀 없는 정결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눈 밖에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안에 드는 거예요. 즉 하나님 곁에 더러운 것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곁에 부정한 것은 다가올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존재에 너는 이런 사람들은 와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내가 닮아가서 하나님 모습처럼, 하나님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가 깨끗하면 더러운 사람들이
더러운 것이 내 곁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더러워질까 봐. 내가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더러워서 내 마음이 상할까 봐 그래요. 그래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딱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는 것은 다 자기 만족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 자녀들이 자기 주관이 없을 때요, 그 아이들이 입는 옷을 보면 부모의 취향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취향을 대로 옷 입혀요. 옷 입혀요. 자기 만족이에요. 아, 예쁘다, 예쁘다. 여러분, 아기는 어떻게 옷을 입혀도 다 예뻐요. 근데 내가 원하는 옷을 입혀야지만 진짜 예쁜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핀을 꽂아줘야지만 예쁜 거예요. 그게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만족으로 우리를 구원시켜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해서이다. 나를 사랑해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는 행위, 이것이 구원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셰프가 맛난 요리를 만듭니다. 근데 셰프가 요리를 만들 때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내가 맛난 요리를 먹여서 진짜 맛있다고 하는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 보통 요리하는 분들은 보통 그러죠. 근데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맛난 요리를 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맛난 요리를 대접해서 맛나게 먹는 모습을 보서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진짜 맛있게 이렇게 조합시키는 것,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요. 근데 셰프가 상대방을 사랑해서 상대방이 진짜 맛있게 먹는 모습 보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그 사람의 입맛을 따라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봐요.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봐요. 그 사람이 무엇을 안 먹는지를 봐요. 제가 음식에 대파를 싫어해요. 특히 국에 들어가는 대파는 극도로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국에 파가 들어가야지 맛있죠. 국물이 시원해요. 근데 제 아내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분명히 파가 들어가야지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는데 파 안 넣어주세요. 왜요? 내 입맛을 아니까. 맛있지만 내가 안 좋아하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맞춰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맞춰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이유가, 나를 정결케 하시는 이유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기 만족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결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 나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자기 만족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셔서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에게 그거를 원하셔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기 만족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입니다. 네 번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또 하나 알려주십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고 나를 향한 사랑의 행위고 그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어디까지나 구원은 영생은 행위의 결과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로 구원을 얻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내어주신 예수님, 그 독생자를 믿는 것. 이 믿는 것이 왜 구원일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아마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율법을 지키게 하셨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그 독생자를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것이는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즉 사랑이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믿음입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에,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내가 온 마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함께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그때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광야의 노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불뱀이, 독사예요. 불뱀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약이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걸 장대 위에 달아서 높이 들고 그 장대에 높이 들린 그 뱀을 본 사람은 살 것이고 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여러분, 독사에 물렸는데 지금 독이 온몸에 퍼졌는데 내 눈으로 보는 것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을 이성으로는 도저히 접점이 없어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은 산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위한 그 행위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노뱀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시는 거지요. 구원은 그와 같은 거예요. 구원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에 내 마음을 맞춰서 같은 주파수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내가 고백할 때, 다섯 번째, 우리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숨기기를 원하는 사람들, 뭔가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니고데모,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셨을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빛 가운데로 나와왔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선생이었어요. 랍비였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께 나온 것은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보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 가운데 니고데모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무지가 드러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영생에 관련된 것,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참 무지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마치 어린 학생들이 시험 보기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실력이 드러나지요. 나는 잘할 줄 알았는데, 나는 100점 맞을 줄 알았는데 시험 보니까 50점이에요. 자신의 무지가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병자들,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왜 나왔을 때 그냥 나왔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나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귀신 들리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나의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중풍병, 움직이지 못하고 손 마른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걷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나올 때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미 심판받은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왜 그러느냐? 그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드러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온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더러움의 모습 가운데 있는데 빛 가운데로 밝은 가운데 나아가면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 무지를 꽁꽁 숨기는 거죠. 아니야, 나는 깨끗해, 나는 깨끗해. 드러나면 몰라요. 종종 교회 이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더러우면 세차를 해요. 그냥 대충 닦아요. 수건으로 대충 닦습니다. 지하니까는 아무리 불빛이 있어도 닦아도 깨끗한 것 같아요. 닦으면. 근데 이제 차를 몰고 밖으로 딱 햇빛으로 나오는 순간 쫙 드러나요. 안 닦인 부분들이 드러나고, 분명히 그냥 닦아서 내 손을 깨끗하게 했거니 생각했는데 딱 햇빛에 내 손을 비치는 순간 시커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해요. 햇빛 봐서 안 닦인 부분이 있으면 나가서 또 닦아요. 내 손 더러우면 더러운 거 보이면 씻어요. 근데 안 보이면 안 씻죠. 안 보이면 안 닦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게 해서 빛 가운데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자가, 추악한 자가, 병든 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그 더러움이 드러나면서 부끄러움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움이 깨끗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쉽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빛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빛 가운데로 나와 할 때 너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아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 행위가 이미 구원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빛 가운데로 나올 때 나의 더러운 것, 추악함이 씻겨지니까, 거룩함으로 변화되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내가 천국 가는 것이라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나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온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추함도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올 때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